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찬송가심으로 10월 6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삶으로 예배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발로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팔복을 말씀하셨고 대대적으로 누가복음 지금 6장은 사복과 사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화는 네 가지 복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말씀은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는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를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돈이 넉넉해서 다 갖춘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모르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5절로 넘어가서 배부른 자와 웃는 자에 대해서 묵상할 순서인데 부유한 자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오늘 24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31절 사이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매일 잔치를 하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 집 대문간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말하자면 음식 쓰레기, 빵무 쓰레기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빠졌습니다. 음부에서 쳐다보니 아브라함의 품속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것을 좀 전달하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하신 목적은 죽음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재물에 관한 이야기이고, 바리새인들의 재물욕에 관한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춰볼 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재물, 경제적인 부요, 부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의 문제는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고, 부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가 화가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화가 된다라는 거죠. 부의 형성 과정, 부를 만들어가고 축적해가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어, 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거시적인 담론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게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관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9월 29일 가난한 자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부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봉착한 기후변화라는 이 재난의 원인이 말하자면 잘못된 재물관, 경제관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만 생각하고 나가다 보니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코앞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며 살 길에는 점을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2018년 통계를 제가 찾아봤는데 근로자 수가 1907만 3,438명, 산업재해자 수가 10만 2,305명, 산재 사망자 수가 2,142명,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가 0.54%, 사망 만인율,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이 1.12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는 산재이지만 산재로 신고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로만 봐서는 뭐 잘 감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4년 기준의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만 보겠습니다. 한국이 산 그 10만 명당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10.8명이었습니다. 10.8명. 그런데 같은 해에 영국은 이 10만 명당 산재로 사망하는 자 수가 0.4명이었습니다. 0.4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도 산재로 사망하는 자의 비율이 20배나 높다라는 거죠. 20배. 이렇게 산업재해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전조치가 잘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시설을 하고 대비를 하는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사고가 그에 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벌금을 내거나 보상비를 주거나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 몇 사람 죽는 것 그것이 차라리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 뉴질랜드를 살면서 안전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철저한지 다른 공장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도로 보수 현장에서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작은 공사라도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안전을 대비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철저함 때문에 안전사고가 적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산재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사고 나고 이런 것들도 보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것이 생명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2010년에 크라이처치에서 큰 지진이 났죠. 그래서 16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한 건물이 붕괴 CCTV 있는 그 건물이 붕괴가 됐는데 거기서 100수십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때에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할 때까지 구조 작업을 할 수 없다 해서 구조 작업 실시되는 시간이 굉장히 미뤄졌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사고 때처럼 신속히 구조를 했으면 더 많은 인명을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대책을 앞세웠기 때문에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현재 안전한 사람을 위험에 빠지도록 밀어넣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차이는 있겠으나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편함이나 이득보다 우리의 마땅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몸에 익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의 형성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함과 아울러 부의 사용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문제가 된 것은 부의 사용 문제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는 쓰레기로 나오는 빵 부스러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는 어떻게 형성을 했든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또 미천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유산을 받았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밖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뭐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모든 그 기회들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능력과 실력,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룬 부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외면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재산으로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면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여 우리 재산을 넘보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죠.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장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마음이 빼앗겨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여서도 안 되고,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데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급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디까지나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없고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또 힘겹고 벅차시죠. 민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도 재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항상 깨어 살펴보는 가운데 부유한 자의 화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룬 것들에 만족하며 다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이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아니하시면 안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믿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휘두르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꼭 명심하여서 함께 섬기지 아니하도록, 재물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또 분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